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앙 강좌 2탄입니다. 성막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두 번째 강의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당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잠시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다가 또 오늘도 이렇게 성막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모저모의 주권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울 수 있을 이 기회에 최선을 다하여 잘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준비되는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의 최대 목적은 무엇일까?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저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왜냐하면은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자란 것을 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이 스탠다드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이다, 말씀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죠. 그분이 오기까지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만나서 용서하겠다라고 약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똑같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시키러 오셨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듯이 구약도 똑같다는 겁니다. 죄 지은 백성을 만나서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성막에 거하시면서 죄인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동서남북 이 세지파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물론 중앙에는 성막이 센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텐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자기 동서남북에 위치해 있는 그 집에서 텐트를 딱 여는 일과 동시에 무엇이 보이는 겁니까? 센터에 위치한 성막이 이제 보이도록 지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성막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아브라함 같은 이 족장들은 단을 쌓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출애굽한 이후에는 성막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죄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첫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의 크기는 가로가 50m죠. 그리고 세로가 이제 25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2m 50 정도 되죠. 이제 평수로 따지면 378평, 400평이 채 이제 못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안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마당이 있고, 뜰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성소라 그러고, 세 번째는 지성소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성막들, 특히나 이제 이 마당에는 죄인이 누구든지 간에 이방인 죄인이라도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가고, 그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1차씩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엄격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성막에 7가지 이제 기물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제가 이제 대학원에 다닐 때 어떻게 외웠냐면요. 1, 2, 3, 1 더하면 7개 아닙니까? 1이라는 것은 성막 문이고, 그 다음에 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면 마당이 나오잖아요. 마당에는 2가지가 있는데,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이 마당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죠. 예, 떡상, 진설병과 그리고 금촛대와 분향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마지막 휘장을 지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한 가지가 있죠. 언약궤가 있다. 그래서 마당 1, 성막문 1, 그 다음에 마당 2개, 번제단과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안에 3개,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한 가지. 그래서 1, 2, 3, 1. 이렇게 토탈해서, 예, 성막 기물에는 7가지 대표성을 가지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기물은 1로 해가지고 이제 문이잖아요. 성막 입구의 문은 넓은 문이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문이다. 그리고 열릴 때가 있는 것처럼 닫힐 때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지나서 마당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기물들이, 예, 번제단이잖아요. 이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 뒤에 큰 세스대와 같은 이제 물두멍이 마당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물과 이 제단, 이 번제단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물이 무엇인가, 또 제단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인데요. 제물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고, 제단은 그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바쳐지는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죄인이 성막문을 지납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올 때에는 혼자 오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짐승을 가지고 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또 하나의 속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속성이라 하는 것은 바로 긍휼인데요. 이 백성들의 형편을 따라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 부한 자는 소나 염소나 양을 가지고 오고, 가난한 자에게는 비둘기라도 하나님께서, 예, 받으시겠다라는 이 긍휼함이 하나님의 이제 속성이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참 감사하잖아요. 전부 다 소를 가지고 오라 이러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예, 긍휼을 베푸셨다. 그리고 이제 또 짐승을 데리고 들어온 죄인은 제사장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기 전에 먼저 제사장과 이게 이 대화를 하게 되죠. 요약하면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님,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온 이 짐승은 죄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 짐승에게 안수를 할 때, 예,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되면서 나는 죄가 없어집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 나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안수받은 이 짐승은 이제 제물이 되어, 짐승이 아니고요, 제물이 되어, 예, 대신 죽습니다. 요 4가지입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라고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때 예수님이라는 것은 시점으로 따지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죠.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안 오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가르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그 메시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예, 내가 이제 앞으로 갈 거치에 계시면서, 예, 구원자로서 이제 심판주로서 오신다. 그걸 이제 믿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 이후로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건데, 아까 4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지막 5가지가 뭐냐니까, 구약에는 이제 앞으로 실제 있는 것에 대한 그림자요, 또 실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하면 용서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 짐승을 잡고,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은 제사장도 불완전하죠. 중간자로서. 그 다음에 죄인도 완전 불완전합니다. 하물며 제물도 완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계속 제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짐승을.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시고, 또 완전한 우리를 위한 죄인이 되어주셨고, 또 하물며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신다고 히브리서에서 계속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처럼 신약 이후에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짐승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수할 때 짐승은 죄를 전가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요? 나는 죄가 없고 이 짐승이 이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흠량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불완전하지만 이 제사의 3요소죠. 제물과 죄인과 제사장인데 이 다 불완전하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완전한 제사를 드릴 겁니다 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짐승을 죄인이 직접 안수를 하고 죄인이 직접 짐승을 죽이고 잡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단을 만든 재료는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조각목이라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크기는 가로가 이제 2.5m, 그 다음에 이 가로 세로가 2.5m 정사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1.5m 정도 되는 그 중간에 이 높이 가운데 뭐가 있냐니까 노추로 만든 이 쇠 창을, 그죠? 쇠 채를 갖다가 이렇게 걸어 놨어요. 고리로. 근데 그 위에다가 이 죄인의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그 위에다 올리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 번제단, 불로 확 태워가지고 재물을 태우는데 이 재물 바로 받침대가 왜 노추로 만든 단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시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다가 이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뱀에 물린 이 사람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온 이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냐고 하소연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좋다, 그러면 네가 이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높이 쳐들라 그러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말씀하시고, 불뱀은 죄로부터 타락한 인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불의 심판, 번제단에서 불을 이제 번하잖아요. 번제단에서 불을 지필 때 이 불로부터 재물도 다 타는데 놋그릇, 놋채는 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불의 심판을 이기는 것은 놋밖에 없다라는 거죠. 불의 심판을 이기는 것은 이렇게 기 높이 쳐들은 놋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불뱀을 이기는 것은 놋뱀이다. 죄를 이기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불을 놋이 견디고 이기는 것과 같이 놋장대처럼 높이 달린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죽음을 이기는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구약에서 이미 예표해 주셨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들 구약의 그 불뱀에게 물린 백성들이 그냥 근성근성 이렇게 놋뱀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살액을 다하겠습니까? 왜? 내가 안 쳐다보면 죽는데요, 놋뱀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러니까 성막에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나오는 이 백성들의 마음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 절절한 믿음으로 나오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막, 특히나 놋 제단,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번제단의 놋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제 번제단의 이제 불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번제단이라고 할 때 이 번자, 이 한자는 뭐냐니까 이 불로 굽는다, 태운다라는 번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목적은 이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죽음을 당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즉,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상징하는 것이 성막 안에서 번제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번제단의
불의 출처가 어디인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의미 파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불을 어디서부터 기원이 되게 하셨는가, 출처가 어디인가 라는 겁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번제단의 이 불은 어디서 왔는가 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불은 반드시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레위기 9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뭐 했다고요? 소리 지르며 엎드러졌다라고 이제 어마어마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다른 곳에도 이게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하고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대결하죠.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막 이렇게 자기 신을 부릅니다. 불러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 막 조롱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목을 막 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 신을 불러도 저녁까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알 선지자는 끝이 났어요. 불을 지필 수 없었던 거죠, 송아지에게.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짠짜라짠 등장합니다. 엘리야도 똑같이 송아지를 한 마리 잡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하여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도랑을 또 이제 이렇게 쭉 깊이 팝니다. 그리고는 희한하게도 이 엘리야가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물통 큰 네 개를 갖고 온나. 그래가지고 이 송아지며 또 지피는 번제 나무며 그 다음에 이 도랑까지도 다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4통에 있는 것을 한 번 붓고 또 4통을 2번 붓고 3번까지 이래 부으니까 도랑까지도 이제 물이 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오늘 행하시는 일을 저들이 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옵소서라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한 번 딱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요. 그리고 이 송아지 이 번제물 그리고 번제나무 하물며 쌓았던 돌과 흙과 그 다음에 다 태워버리고요. 그리고 도랑의 물도 삽시간에 핥아버렸다라고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행위가 혼합된 구원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힘으로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 라는 것들을 이제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번제단에서 대속의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가 대속을 받았다, 구속을 받았다 라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번제단 이후에 물두멍이며 떡상이며 향단이며 여러 가지를 또 만드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번제단에서 구속과 대속이 끝났다고 이미 끝났으면은 그 다음 기물을 만들 필요도 없죠. 성소도 만들 필요가 없고 지성소도 만들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번제단에서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더욱 물두멍에서의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결의 삶을 목적으로 물두멍을 만들라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이 물두멍은 본래 히브리 말로 이제 키오르라 그럽니다. 키오르.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대야를 말하죠.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세안할 때 뭐 한답니까? 세수할 때 세수대야라 그러잖아요. 똑같이 이제 물 대야를 키오르라 한단 말이죠. 이 물두멍의 사용 용도와 목적은 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직전에 손과 발, 왜냐하니까 제사장이 이게 이 피도 묻어 있고 막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걸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한 도구로 물두멍을 만들고 물두멍 안에 물을 채워서 그것으로 씻어서 성소 안으로 거룩한 장소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이 30장 19절,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드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 구절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물두멍에서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기 위해서 씻으라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제사장의 피와 여러 가지로 더러워질 때마다 반복해서 씻기 위한 것이 바로 물두멍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통해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용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번제단에서 원죄에 대한 대가는 다 이미 짐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거듭나게 됐죠. 중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생의 때가 끝난 것이 아니고 번제단에서 대속 구속을 받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는 그 구속에 대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그 다음 단계 책임, 성결의 삶, 그것을 매일매일마다 삶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물두멍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물두멍에서 그의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누구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는다고 하신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죄로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우리 역시 더럽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 나오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면 물두멍 안에 있는 이 물, 금방 우리는 이제 이 물두멍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물두멍 안에 있는 이 물은 뭐를 상징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는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진짜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라는 구절을 방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물으면은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과 그리고 성소 사이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두멍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사실 하나,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위치뿐만 아니라 물두멍의 크기입니다. 다른 성물들은, 다른 기물들은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해 주실 때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고 부피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이거 다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 이 물두멍은 규격이나 크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의 크기를, 용서의 크기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당연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한없는 크기, 한없는 용량의 용서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번제단에서 용서와 대속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성결의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위하여 물두멍의 크기를 기록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용서는 지금도 한량없이 이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이제 두루마리 삼아가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용서를 하신다라는 게 이 물두멍의 크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런 물두멍의 재료입니다. 이 독특하게도 이 성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이 유리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올 때 이 거울은 놋이나 청동으로 된 이 거울인 거죠. 그걸 이 여인들이 다 모아가지고 물두멍에 이게 바닥, 비치도록 만드는 이 바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5절에 보면은 성막의 문이나 봉사하던 여인들은 브로치라든지 귀걸이라든지 가락지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온갖 장식품을 다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바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막을 짓는데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로 그들이 쓰고 있는 육체의 얼굴을 보는 다듬는 이 거울을 다 할애를 했다는 겁니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 거울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건데 사실은 그 당대로 따지면 애굽에서 사용한 구리 거울은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귀하고 귀한 거래요. 자신들의 거울을 가꾸는데 필요한 이 거울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이 사실, 그것도 싼 것이 아니고 쓸만한 것들을 바쳤다는 것은 이 여인들이 이 헌신이 얼마나 값지고 뜨거운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와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하잖아요. 여인들은 자기들에게 남은 귀중한 기증품을 바쳤습니다. 그 전에 이미 바쳤는데도 또 자기의 육체를 다듬는 이 거울마저도 다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죠. 이 육신의 얼굴을 씻기 위한 이 거울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다스리고 리더한 제사장들의 영혼을 비춰보고 온 매무새를 갖추고 마음을 씻기 위한 그런 거룩한 성물로 쓰이겠다라는 목적으로 이 여인들은 사심없이 다 바쳤다는 거죠. 이들의 헌신과 섬김, 이건 바로 지금의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제 귀감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 집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세금을 땡겨서라도 혹은 뭐 어떻게 해서라도 무리를 했을 때도 큰 집에 가고 싶어 하고 자기 집을 장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교회에서 쓸 것은 때로는 대충 아무렇거나 망설임 없이 우리가 이렇게 갖다 놓는다, 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물두멍 혹은 이 여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것을 다 이미 바치고 남은 이제 이 거울 가지고 그죠? 자기를 이 육체의 옷 매무새 얼굴을 가다듬기보다도 이 하나님의 선물로 쓰이겠다는 그 일념하에 바친 헌신이나 이 헌물을 섬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뭐 감동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이제 가이드가 잡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개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학개 선지자가 이제 반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꾸지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도 이 물두멍 만들기 위해서 헌신했던, 자원했던, 헌물했던 이런 여인들의 이 믿음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도 이제 이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물두멍의 사용자가 누굽니까? 백성들입니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과 혹은 대제사장만 사용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왜 그러면 제사장들만 사용하느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사역, 그러니까 떡이라든지 향단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기물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성소 안에 거룩한 장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거쳐야 되는 것이 물두멍이고 물두멍에서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씻음을 위하여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잖아요. 번제단은 우리 자신의 원죄와 더불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이미 사함을 받은 곳입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물두멍은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 우리 자신을 이제 거룩하게 씻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그 다음 뭐랬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는 물두멍의 물은 말씀이고 또 자신을 비춰보게 하는 이 거울도 당연히 이제 말씀인 것을 잊지 말고 더욱 우리가 이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 그리고 말씀에 감동 감화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열망과 갈증들이,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예,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대속의 은혜로 원죄와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물두멍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없죠. 대신에 성소에 들어갈 제사장은 자신의 손발에 묻은 이 피와 여러 가지 것들을 자신이 직접 씻어야 된다. 이 말은 번제단에서의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이 불과 물두멍에서의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노력, 다른 말로 하면 성화죠. 그러니까 번제단에서의 하나님의 칭의, 주권적 칭의와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의 우리의 성화, 이것이 잘 이렇게 합쳐질 때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 간증을 한 번씩 들어보면,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진짜 맞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섭리가 이루어집니까? 이게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순종하는 그 어떤 자의 순종의 열매를 쫓아 같이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여건 속에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여건 속에서 각자마다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혀 나갈 때에, 그때 최선을 다한 사람이 겸손하게 혹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대답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 성화의 삶이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요구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물두멍의 의미가 퇴색된 번제당만 강조되고 있는 그런 이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들이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불로 대속의 은혜를 반드시 받았다면,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은혜의 빛을 진 자로서, 받은 자로서 남은 생애를 최선을 다해서 일상 가운데 살아드리고, 살아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히게 할 때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겸허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고백을 하는 그런 심령들을 이 시대지 말에 오늘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남은 생에 번제단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물두멍에서의 우리의 해야 될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그것들을 잘 감당하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막의 비밀 두 번째 시간으로 마당에 위치한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하여 그의 의미와 또한 위치와 재료와 또한 목적을 저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번제단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구속 가운데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불과 우리의 그 어떤 그 노력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번제단을 태우는 불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지핀 불이나 인간적인 그 어떤 행위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불로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루하루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성화를 통하여, 죄짓음을 통하여 일상 가운데 묻어있는 그 죄를 주의 말씀과 또한 주의 보혈로 씻어나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공부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